오늘 하나님의 말씀, 새해 첫 주일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결신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신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간단한 진리죠.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구원이 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알음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고 나를 알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래서 믿음에서 우리가 더욱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삶을 배워가는 거죠. 자,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과 저도 입술로 고백합니다. 다 또 안 합니다.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 속했으니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시구나.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자로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단순하다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전쟁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우리에게는 늘 승리다. 기쁨이다.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죠. 가질 수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분이 늘 상 주신다는 걸 믿고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가 있구나 라는 걸 믿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길이 칼로 창으로 승리를 얻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내게 있다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승리는 생명을 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손길에 이루어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그래서 구원을 입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온전한 그 끝이 온전함으로 믿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칼과 창이라는 세상의 것을 통해서 너가 어떠한 일을 어떠한 경험을 하고 어떠한 삶의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배울 수 있는. 그래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근심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근심을 하게 되면 구원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근심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승리라고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에게 손에 넘겨주시니 승리다. 이랬는데 이게 실패예요. 패배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것을 근심하게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에게 근심을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서 하나님 뭐죠?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게 하소연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뭐예요? 이렇게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거죠.
그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칼과 창이 아니다. 우리의 승리는 그런 것이다. 그 승리인데 그 패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택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해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찬송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서도 이제 많은 생각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간단한 성경의 내용 속에서 배우는 것이 두 강도의 십자가에 달린 한 명은 구원받잖아요. 네? 주장창 죄만 짓다가 하나님 택한 거죠. 그의 한마디 입술, 마지막의 입술을 통해서 그는 구원을 하나님 택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 뭘까? 아, 그러면 너희도 살다가 나중에는 나 고백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그러고 싶어도 그게 안 됩니다.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물론 저도 그 임종의 순간을, 죽음의 순간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면 분명코 그건 맞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뱃속에 있든 언제 있든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면 찬송하는 자가 되어져요. 자, 찬송이 뭐냐? 그러면 세상에 알리는 선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 의로운 사람 이렇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인하여 행위가 선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는 거죠. 여리고성을 돌아 그러면 그냥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7째 날은 7번을 도는 거예요. 10사람이 되면 20번을 그러는 거죠. 가라! 요단을 건너! 그럼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에 가지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은 그분이 하라 하시는 행위가 선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를 구원자라고 고백하시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역할을 하셔서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그가 그 고백에 나온 거예요. 그게 쉽사리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되니 이래도 되니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상에 알리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무엘상 이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와서 그 모든 지혜를 주시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승리는 내가 있으니 나를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칼과 창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이 우리가 찬송하는 자인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우리 아는데 우리가 그만큼 뭐 한다는 사람이야? 솔로몬 같은 거죠. 믿음이 크다. 점점점 삶이 이루어지고 괜찮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는 아니에요. 첫 번째긴 해요. 그런데 다른 것도 같이 첫 번째 두고 사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셔서 결국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자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로마서 7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놀라운 거 아니에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예요. 존경받고 로마서에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는 오직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책임과 사역을 그 사명감에 불타서 삶이 어떨지라도 자신의 생활이 어떨지라도 그는 복음 증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야, 선한 행위를 하는 나인데 근데 내 안에 또 악한 놈이 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뭐라고 그래? 나는 곤고하다. 이렇게 되고 8장에 가서 성령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의 지배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정죄함이 없다 해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온전한 자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도요. 성령님이 8장에 가서 후반자가 뭐냐면 우리가 탄식만 하잖아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그걸 알고 보내신다. 우리의 탄식을 하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도 나는 내 이 마음을 더럽게 하는 거야. 근데 성령님이 그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씻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씻는 거예요. 씻겨준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이 세상의 칼과 창이 나를 더 이롭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도웁니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다. 그래서 은혜 있다고 하면서 죄악의 길을 가면 되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계속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상에 알리는 의인으로서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뭘까요? 나에게 악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의로움이 있게 됩니다. 그거는 잘못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로움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헌신하는 교회에서 헌신하는 내용들로 증명되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면 바울과 같은 거죠. 바울은 늘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지금 힘차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목숨이 생명을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 마음은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자신의 의로움이 막 드러나는 건데 그런데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마음을 붙잡히면 악에 붙잡히면 곧 자신의 의로움이 아름다운 거지만 우리는 무엇을 세상에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자기의 의로움을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까봐 그는 늘 나는 공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짓는다, 누굴 죽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 의로움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 때문에 가로막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만 드러나면 안 돼요. 그것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전쟁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이 전쟁터예요. 영적인. 세상의 칼과 창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의로움이 우리 마음으로 믿어서 들어왔잖아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싸우는 것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냐, 너희 거룩한 성전을 왜 더럽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왜 네 마음을 네가 괴롭히냐, 더럽히냐? 안 된다. 씻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성령님이 부른다고 오는 게 아니긴 하지만 하나님이 오셨으니, 내가 의인이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성령을 회방하면 그거는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성령 회방죄는 안 돼요. 성령님을 거부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딱 그러는 거죠. 왜요? 세상의 칼, 세상의 창, 이게 더 이롭거든. 그거 자기 의로 작거든. 그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어떤 아름다움이냐? 의인으로서 믿음이 강한 마음 아주 좋지만, 그보다도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마음이 있어요. 창조된 마음이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성령 충만으로 정결하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아유 떠나지 마세요. 내 안의 영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영을 새 영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왕이 돼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리려면 영적 전쟁, 모든 전쟁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그가 너에게 우리에게 넘겨줄 거라. 그들을 그렇게 하는 거냐? 우리의 승리는 그겁니다. 야, 난 하나님 믿어!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결한 마음. 오늘 장로님의 기도 속에 정직함과 선함, 신실함, 이러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처음에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정직한 마음. 하나님이서 내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신실하거든. 이거 변하지 않을 거야. 그 신실함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의 그 형식적인 용어도 썼어요. 형식적인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지만, 분명히 더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내용. 그 형식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정결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여러분,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주일 52주 그날까지 가질 수 있기를 결심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에 의해서 정죄한 된 정결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아주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마음이 올해 마지막 주일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순서 중간에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시간에도 동일해요. 무슨 얘기 아시죠? 예배 가운데만 형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로서 삶 속에서 그 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멘. 서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삭개오가, 야 내려와 삭개오, 뛰어내려, 이제 나는 갚겠습니다. 10배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워.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44편 6절 7절에 보면 다윗이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 때문에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아멘. 수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살아왔는지를 고백하는 거죠. 자신이 가졌던 칼, 창기, 활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도 그 세상의 이김이 온전한 승리가 아님을 아는 거죠. 온전한 승리는 오직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은 주님이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그 어떤 무리가 내게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혹여나 내가 속아 유혹되어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은 내가 내 생명을 손아귀에 줬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절대로 손을 펴서 사탄에게 내어주거나 세상에 흘러가도록 흐르는 물속에 흘러가도록 시궁창에 흘러가도록 두지 않아요. 아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바다를 덮으듯이 여러분과 저가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예배로 알리는 자가 되었을 때 찬송을 알린 자가 됐을 때 여러분의 한 영혼에 여러분의 그 기쁨이 바다를 덮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이것은 어떠한 삶이든 위대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성경에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은 이름 없는 자들의 헌신과 헌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숨겨진 자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고민할 때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내가 숨겨놨다 하잖아요.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각자가 아브라함과 모세, 여러분이 흠모하는 다윗, 바울 똑같다는 거죠. 비록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하게 그럴지도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 너는 내 자녀란다. 내가 너 생명은 책임질 거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나의 삶을 통해서 부끄러워하기보다 그 부끄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송으로 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영적 전쟁터가 어디라고요?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에 두 마음이 늘 싸울 때 치열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싸우세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이기셔야지. 선으로 이기시는 거야. 내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바꾸는 겁니다. 늘 내 의로움, 내 선함, 내 거, 내 사랑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자랑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뭐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선함, 내가 베푸는 손길, 내 내딛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빛에 의해 그분이 끌어가시는 빛에 의해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어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내 자금이 저거는 큰일 그런 거 구분하지 마시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받게 되고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에 철저하게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다짐해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작은 헌신, 내 작은 걸음이 하나님의 큰 기쁨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칼과 창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는 우리가 아니라 복음, 오직 복음에 마음 뺏겨 복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오늘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